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 조금씩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조차도 우리가 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서 19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생각지도 않는 일이었겠죠. 남의 일이 아닌 그 일이 곧 우리의 일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보면 간호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이 그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분무기로 물을 계속 뿌리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냈거든요. 이제 지식이 있었죠. 물을 뿌리면 일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정보, 지식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틀어놓고 견뎠거든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지켰고, 그 위급한 상황의 순간 어떠한 생각,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급하고 급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박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이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의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중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떨 때는 이걸 선택했다가 조금 기분이 좀 이러면 이걸 선택했다가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든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니다. 그게 맞으면 그래, 이 길이 맞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기준이 명확해요. 법대로 합시다. 모든 게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할 때 법대로 하자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강팍해요. 그죠?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법대로 하자 그래 버리면 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도 법대로 했어요. 사도 바울도 법대로 합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율법주의자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 율법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율법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율법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예수, 복음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됐어요. 율법이 아닌 복음이 기준이 되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왜요? 기준이 바뀌니까 그때야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로서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삶의 새로운 기준이 생겼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명확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먹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면 답이 쉽게 나오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갇힌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니까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도 보고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근데 우리 입에서 영광이 안 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조차 없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보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는 누구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교회 중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14년 전에 제가 만난 김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곁을 조금씩 떠났겠죠.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기도원으로 도피하듯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목사님을 만나요. 그 신목사님은 이제 전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 기도원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 김 집사님이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다시 이제 기독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하면서 이 신목사님과 함께 전도 세미나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해요. 그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의 삶의 인생이 달라졌죠. 세상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 그 세미나가 이제 전국 세미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 저도 그분들을 만나고 함께 그 전도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 세미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집사님이 이 세미나를 멈춰야 되냐, 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 세미나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때 이제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가 함께 도울 테니까 이 좋은 세미나를 우리 신 목사님 뜻을 이어서 함께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미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의 삶을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예수님 만나고 또 목사님 만나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부족한 부분들을 봐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지만 다윗, 모세 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봅니다. 왜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능력이 많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자랑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감사해요. 네,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인물이죠. 그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자랑할 것은 참 많았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 능력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너 해봐.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그런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현재예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해. 능력 없어서 안 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능력 지치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매일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즉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 해서 안 두렵나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염려하지 말라. 믿음 좋아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에서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서 머물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입술이 안 된다, 못한다, 불신의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얼만큼 주실까요? 얼만큼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뭔가가 필요한다. 부모님 보면 알잖아요. 그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주잖아요. 그리고 더 주고 싶죠. 또 주고 싶죠. 몽땅 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실까 계산하죠. 그럼 한 2배나
3배나 갑절 정도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적 계산 방법으로 이 정도 하지 않겠나?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적당하게 그냥 좀 채워만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더 주고 싶어서 꽉꽉 눌러요. 흔들어요. 그리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 품에 그냥 안겨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적당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후히 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막 꼭꼭 눌러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한테 주지 않잖아요. 내 자녀니까, 부모니까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요. 계란이 바위를 깨트렸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사울왕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런데 다윗 너 소년이잖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대가 안 돼요. 바위에다 계란 쳐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물맷돌을 던져 이마에 맞추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윗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대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발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실 때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적당하게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누가 들어와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8절 9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의 그 땅에 척박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가 우리한테는 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최신의 무기가 뭘까에 대해서 총동원 정보력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최신의 무기는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는 어떻게 승리해요? 넉넉하게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문제 앞에 우리가 막혀 답답함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할 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시험, 모든 문제로부터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